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의 소명이 선사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자유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 좌충우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 내가 마음대로 즐기는 내 욕망을 위하여서 거기에 내 욕망에만 먹이를 주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래서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내 욕망도 건강하고 그리고 내 육신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정말 참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을 뿐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자유에 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육에 따른 삶과 영에 따른 삶이 서로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봤죠. 육에 따른 삶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가면은 그 끝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했습니다. 막 그 욕망으로 점철된 삶은 막 그냥 그 성적으로 막 끝까지 가고 또 폭력으로 끝까지 가고 그냥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욕망을 그렇게 욕망으로 점철된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이 욕망에 내가 코끼이게 돼서 파국에 이르게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욕망으로 인하여서 내 욕구로 인하여서 눈이 흐려져 있고 내 심령이 거기에 꽉 막혀 있는 상태라 그 뻔한 귀결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맑은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뻔한 귀결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의 욕구에 굽신굽신하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더라. 그와 같은 삶은 파국이 있을 뿐이지 계속 일하다가 끝장이 나는 삶이지 열매가 없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영에 따르는 삶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눈에 확 띄는 것 같지 않고 내 욕구에 충실한 게 사실 좀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막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막 할로윈 축제 되면 막 그냥 뭔가 막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막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다니면 재미도 있고 화려하죠. 그렇게 놀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욕망을 그런 식으로 막 거침없이 드러내고, 끝까지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사실은 좀 매력 있게 보이죠. 현저하다, 분명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분명하고 현저한 그 욕망의 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팍 띄니까, 또 귀에 탁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거기다가 또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야 들어가도 되겠니? 문을 두드리신다 했는데 우리 심령에 얘야 들어가도 되겠냐고
살살살 문을 두드리시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또 세게 한번 하시고 그래가지고 귀찮아요 저리 가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또 가시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막 그냥 그 무당들이 막 신내려 가지고 무당 그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자기는 싫은데 막 그냥 막 강요하죠.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잖아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썩었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구리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존중해 주시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계기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던져주시고 천천히 정말 너무나도 아끼는 그 정원에 아름다운 화초를 가꾸어 주듯이 아름다운 그 이쁘고 귀여운 애완동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봐주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의지가 욕망과 죄와 악과 악한 영의 그 세력의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 손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 열매는 아름다운 미덕이죠. 그 덕들이 사랑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온유와 절제로 끝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히 맺혀지는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삶이 다르죠. 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악덕 목록과 미덕 목록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주 본문에서는 기회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 오늘 우리 이제 사실은 10절까지 하나의 본문인데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 더 맞는데 이것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절반만 오늘은 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함께 보게 될 이 1절부터 10절 본문까지는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의 경우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하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예상이 되고 또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예시를 하는 그와 같은 예시를 하면서 권면을 하신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먼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를 상정해서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범죄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선동하고 분탕질 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흔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안해동하다가 사도 바울의 사도적 복음과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모독이나 조롱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겠죠. 범죄한 것이죠. 또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선동하는데 또 부안해동하면서 범죄한 일들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령한 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신령한 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으로부터 내가 탁 영감을 받았으니까 쫙 영감을 받고 딱 보니까 쫙 보이는 거야. 너 내가 성령의 영감으로 보건대 너는 죄인이야. 꿇어! 앉아! 일어서
뭐 10번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성정으로 보면 너 나한테 복종해. 감히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 교회들에서 분명히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무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 나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꿇어 이거 하다가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나는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다 보니까 선을 자꾸 넘게 돼서 또 무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우리 사람들이 저마다 이게 어두운 구석이 있고 신령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를 하는 사람들조차 선을 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인데 너 딱 보니까 얼굴에 죄인이라고 딱 써 있어. 이마에 너 써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러면서 너 그러니까 뭐 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니까 신령한 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온유와 절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혹독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조차 대단히 조심하는 그러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몇 단계가 위고 내가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죠. 말투가 달라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자라면 온유와 절제로 바로잡을 때 바로잡더라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그의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신령한 자라고 하면 내가 한 번 신령한 자는 영원한 신령한 자야. 나는 완전 성화야.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거룩한 자야. 내가 아무리 신령한 자로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평생 영원히 가는 법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항상 많이 느껴서 막 십자가만 보면 막 매번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내 심령이 매번 뜨거워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범죄할 그러할 그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오판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자신도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그 죄악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막 눈만 봐도 얼굴만 봐도 얼굴에 써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약간 그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분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재미삼아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 그건데 청와대를 출입하신 한의원이시래요. 이제 이분이 우리 이제 신대원에 같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은 병력이 쫙 보인대요. 가능하겠어요? 이분은 들어와서 걸음걸이, 숨소리, 요거 딱 재보시니까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저의 모든 병력에 대해서 제가 몸이 굉장히 그때 안 좋았을 때였는데 모든 병력을 다 얘기하는데 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 뭐 피부병이 있다는 둥, 뭐
피부병이 뭐 원래 그 체질상 그렇다는 둥, 뭘 먹어야 된다는 둥.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의사 선생님인데 그 정도로 용하시니까 이제 그 병을 딱 알아맞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어떤 병원에 가서도 그 병을 그렇게 속속들이 다 얘기해 주는 분을 못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 만났을 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어디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적 투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원하시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투시하게 해주시는 그런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고 돼 있습니다. 영적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장본인들조차 언제든지 시험 받아서 넘어지고 어둠에 휩싸이고 보는 그 시야가 왜곡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 짐만도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못하셨다면 아직 인생을 그 인생의 쓴맛과 힘든 맛을 아직 좀 덜 맛봐서 그런 거죠. 인생이 정말 그 달고 쓴맛을 지나가다 보면 야, 내가 짐이 이게 너무 벅차구나.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한순간 충동을 참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짐 지고 가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내 흑역사잖아요. 그런데 아까 1절 말씀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바르게 잡아주고 나서 야, 너 똑바로 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너 똑바로 해? 이거 안 해? 혼난다 너. 이거예요? 아니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거든 덮어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또 이 사람이 어딘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모자르거나 해서 안 되고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 사람을 업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짐에 얽매여서 여전히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해방하여 주는 사역을 감당해내라 그 말씀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사실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들도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도 어차피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훈들을 다 찾아보면은요, 평행하는 말씀들이 동서고금의 이야기들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에이 뭐 어차피 별거 없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본으로서 직접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죠. 그 듣기에 이렇게 고결하고 고상한 고담 준너는 누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사도적 가르침이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서 직접 통과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실증하신 바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짐을 지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관해서 그 앞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네. 이게 뭡니까? 그럼 이제 요런 구절을 탁 따다가 예전에 안상홍 증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곳 있죠. 그곳에서 이런 구절을 탁 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나와요. 6월절 안식일이라는 게 안상홍이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율법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하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이 나에게 법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 법은 살아있는 법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바로 그것이죠. 예수께서 나의 법이 되신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동격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법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성취해 드릴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들의 그 모든 요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 삶의 여러 가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죄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서로 그 죄짐을 지어주고 좀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힘들 때 그것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심지어 힘들다 좀 그것도 도와줄 수가 있고 이런 삶 남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지 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본을 본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어차피 남이고 어차피 보잘것없고 내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삶인데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왜 신경을 쓴다? 이 세상에 멋있고 잘생기고 이쁜 아이돌 구경하는 것도 바쁜 이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삶은 달라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눈길로 두지 마라. 그 정도로까지 예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약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볼 때 하찮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대해서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기만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기 기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기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종교적인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윤리적인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순진무구한 척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스캇 팩 박사님,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막 이렇게 그 환자들하고 내담해온 그 환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막 씨름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른 인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하고 의도치 않게 이야기를 하고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게 인간이
거짓의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악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엿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마디, 내 입에 새치어 몇 마디를 놀려가지고 내가 자기 성찰을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만 마땅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 드리죠. 참회 기도 드릴 때 나에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한 채, 그 끔찍함을 알지 못한 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거 들으면 끝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 자기 성찰과 자기 객관화의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주 매일 그 자기 성찰과 자기 객관화의 그 치열한 몸부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내 진짜 위치가 어디며 내 영혼이 어디에 자리매김하여야 하느냐.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이것이 그냥 내 능력과 내 그 기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과 영적 품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했어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뭐 이상한 거 못 느껴요? 뭐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짐을 또 지래?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남의 짐을 지는 거 좋습니다. 남의 짐을 지는데 여기서 남의 짐을 지어주고 나서 내가 저 사람 짐을 이만큼 지어줬어. 봐라, 내가 전도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많은 사람을 내가 얻었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어. 그것이 나의 트로피야. 이거 맞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자기 객관화를 하는 영성에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자랑의 이유가 남들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트로피가 바깥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바깥에 누군가에서 찾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넘어지고 남들도 넘어지게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바울을 흔들고자 했던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했죠. 할 일을 몇 사람이 받았어. 그래서 표피를 얼마나 많이 썰어냈는지 몰라? 이런 거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엽기적이죠? 이런 거 자랑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내가 얻었어. 와, 그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것들은 다 그 표피의 트로피를 이렇게 막 그냥 들면서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트로피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내 트로피를 얻기 위한 그 저희와 숨겨진 그 속망, 그 속에 있는 그 욕망이 그런 식으로 분출된 것이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짐을 지어주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같이 형제니까. 서로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주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여서 서로 죄짐을 지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치유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딱 잘라서 선언하시잖아요. 그걸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셨잖아요. 경고해 주셨잖아요. 트로피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지는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트로피는 뭡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바깥에서 찾아내는 어떤 남들을 내가 얼마나 조종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 이거는 내 진짜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트로피는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트로피죠. 성령이 나의 상급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에게 내가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너의 상급이 다른 어떤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상급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선언하여 주시는 그것이 진짜 상급이지. 이 땅에서 내가 뭐 성전을 몇 개를 세웠네, 몇 사람을 전도했네, 물론 좋아요. 그게 다 은혜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상급인 듯이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기 성찰하고 자기 객관화를 정말 하여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내 육신에게서는 자랑의 근거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서 만들어낸 그 무엇도 자랑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자유의 소명,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진정한 소명이자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짐을 지고 또 자기 짐을 의연하게 짐으로써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욕망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진정한 상급,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 같은 복된 종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소명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심령에 두드려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잘 받아들이며 잘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리하여서 서로 죄짐을 지어주고 자기의 짐을 잘 지며 또한 죄와 악에 대하여서는 온유와 절제로 경계하며 또한 스스로 죄에 대하여서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날 오로지 우리의 진정한 상급 되시는 주님을 뵈며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